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욥이 도끼를 품으면서 강조했었던 말은 나는 무죄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공격에도 끝까지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죠. 이렇게 치열한 8번의 공방 끝에 우리는 드디어 오늘 28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28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그 28장의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27장에서 끝이 납니다. 27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마지막 논쟁에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장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 증인이 최후 증언을 하는 것처럼 욥의 마지막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은 이 치열한 논쟁과 최후 증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28장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동안 자신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고난과 또 치열한 논쟁 속에서 얻었던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혼자 독백을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무죄다라는 그런 긴 논쟁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그 귀한 깨달음에 대해서 그가 지금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28장이 욥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장, 28장, 29장이 이렇게 앞뒤 문맥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열한 논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욥의 그 말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과할 정도로 굉장히 독설적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한탄하는 모습들이 계속 쭉 이어졌는데 28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사색을 하듯이 부드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오히려 28장에 어울리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욥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최후 변론을 앞두고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다라고 지금 28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그 구절은 아니지만 2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라고 하면서 욥은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그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그가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28장을 굳이 별명을 이렇게 붙여준다면 지혜장이다라고 저는 붙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가 고백하는 그 지혜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한 지혜입니다. 아주 닭살 돋듯이 피부로 직접 체험에서 얻은 지혜가 바로 28장에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그가 깨달았을까? 사실 이 부분이 28장에서 핵심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인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8장 전체를 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큐에 그냥 다 설교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28장이 이제 두 번 나눠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후반부를 내일 설교하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를 잘 이렇게 콜라보레이트를 해서 잘 연결을 시켜서 욥이 그렇게 어렵게 깨달았던 지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작전을 좀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마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제가 이렇게 그 내일 설교를 약간 이렇게 예비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과연 욥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또 그 지혜, 그가 얻었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요,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고요. 내일 설교에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욥이 그러면 깨달았던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설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설교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서 욥이 그 모진 고난과 공격 속에서도 얻은 값진 그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욥이 깨달은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욥이 깨달았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서짐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다라는 점입니다. 부서짐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리노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버지니아 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버지니아 시티.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오래된 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구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이 이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이주하기 시작을 했죠. 골드러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골드러시가 본격적으로 184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때 서부 개척을 위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을 49ers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 광야랬던 평지를 지나서 처음 그들이 이제 딱 마주하게 된 것이 아주 높은 시에라 산맥이었죠. 근데 그 시에라 산맥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 그 금광, 탄광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그 버지니아 시티에 세워졌고요. 거기에 이제 탄광촌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탄광촌에 가게 되면은 다양한 그 탄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굴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탄광마다 발견되는 광물이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탄광에서는 은이 발견이 되고요. 어떤 탄광에서는 금이 발견이 되고 어떤 탄광에서는 석탄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산을 막 파 내려가서 뭐든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곳에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그것만 이렇게 캐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 발견이 되는 탄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발견이 되는 탄광이 있고 어떤 탄광에서는 땅을 깊이 파야 철을 얻을 수 있는 탄광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 발견해낸 그러니까 파낸 돌을 녹여야 거기서 그러니까 구리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욥이 얻은 지혜는 그러니까 욥이 얻었던 그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산에서만이 발견되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산에서만, 고난이라는 그 어두운 탄광에서만 발견되는 지혜를 지금 욥은 얻어서 그걸 지금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있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일이 다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열매를 얻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혜는 반드시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져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값진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욥은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의 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지금 광부의 모습을 통해서, 탄광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탄광 안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캐려고 하는 그 광부들의 그런 어려움 모습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그 장소에서 귀한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요, 보통 땅속으로 지하로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1000미터까지 1km를 내려간대. 1km를 30분, 그 탄광 입구에서 그 승강기가 있는 데까지 30분을 걸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분을 걸어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죠. 그럼 그걸 타고 1km를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갱도 안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이제 캐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오직 고독과 고난이라는 값을 치르면서 보물을 캐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고난의 탄광 속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친구들의 그 공격 속에서,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지금 얻고 깨달았다라고 지금 28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큰 성공 속에서 얻는 지혜만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좀 더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좀 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지혜까지도 욥이 얻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욥은 절대로 이 고난의 탄광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지혜라는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너 한번 욥에게 부서짐과 깨짐을 허락해 보아라 라고 허락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뭐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는 성공을 이루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남 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잘됨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값진 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과 평안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욥과 같이 어려움 고난의 산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외로움과 상처, 좌절과 절망이라는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도 더 값진 지혜라는 보물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반드시 캐내어서 고난과 희생에,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고난과 희생이 낭비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욥이 깨달은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산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았던 그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친구들의 노력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욥의 친구들은 마치 사람이 바위를 깨고 산 밑바닥까지 다 파헤치고 강의 근원까지 찾아내서는 거기서 귀한 보물을 찾아내듯이 샅샅이 지금 욥의 삶을 파고들어서는 고난의 이유를 거기서 지금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 이유를 올바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높이 나는 그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기 때문에 천지를 위해서 이제 다 내다보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매 눈으로도 그 길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욥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이유라는 그 값진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 뭐 10절, 11절 아니죠.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자가 막 그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사자나 그 짐승이 도대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동물의 왕인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근처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는 고난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길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든 고난과 치열한 논쟁을 마치고 이제 29장의 최후의 변론을 앞둔 그 시점에서 28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가 고요하게 사색하듯이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지혜의 곁으로 이끄셨고 마치 캄캄한 탄광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캐내듯이 나는 그 지혜의 보석을 캐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28장 전체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더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더 중요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18편 5절과 8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지혜가 욥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들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지혜라는 보석을 그는 마침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지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듯이 귀한 지혜일수록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희생을 치르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지혜 곁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희생과 노력, 이 모든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 고난 속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절대로 헛되게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욥처럼 끝까지 나의 길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두운 탄광 속에서도 마치 보물에게 자석이 끌리듯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만이 발견되는 지혜 속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이 그 치렀던 모든 희생이 헛것이 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곁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욥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고 그냥 1km 밑에 있는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는 어두운 탄광 속에 있는 기분이다 할지라도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루카스 종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정말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